기도함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며 하늘나라의 권능을 주시기를 기다리셔서 저희가 이 새벽에 아버지 얼굴을 구하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시며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하루의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막힘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품한 교회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깨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사명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오늘 우리를 통하여 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예수 믿어야 할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할 사람,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사람에게 주의 복음이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을 알기를 원하나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이 교회가 정말 그들을 예수 품 안에 품어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시편을 넘어가서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656면에 있는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하 2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 철로 제조하여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노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버지요 그의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11월부터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어제 11월 1일 주일에 역대하 1장을 보냈고 오늘 2장의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금요 성경대학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맨 마지막에 속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맨 마지막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주요 주제는 뭐냐면 성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대기가 다윗 왕을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칭송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 왕이 성전에 대한 모든 양식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한 손을 주셔서 자기에게 모든 양식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모든 성전에 대한 것을 준비를 다 했고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은 동철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역대하는 1장부터 7장까지 솔로몬에 대해서 매우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역시 솔로몬의 위대한 점은 성전을 지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역대기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은 나라로 취급하지도 않아요. 역대기에 포함도 안 돼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성전을 버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원래 초기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는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니까 여로보암이 그것을 제사를 못 지내게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이것이 여호와의 발등상이다. 여호와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소가지 상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제의를 지내게 되고 여기가 이제 성전이다. 여호와 계신 곳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역대기의 역사가들, 역대기를 기록한 돌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가짜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없다.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유다의 입장에서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들 여러 나오는데 다들 잘한 왕, 못된 왕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성전에서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이겁니다. 또 하나 다윗이 뭘 했냐면 레위인들을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24반차라고 하죠. 그 24반차를 이렇게 조직을 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관점에서 돌아온 사람들, 성전을 세우면서 성전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성전은 누가 지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은 누가 지을 수 있습니까?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설계 도면까지 보여주셨다. 그러면 자기가 성전을 그렸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역대기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 너는 전쟁을 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누가 짓는 겁니까? 거룩하고 피 흘리지 않고. 다윗이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약 성경은 성전은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가 거룩이에요. 거룩이고 또 폭력적이지 않은 것, 피를 흘리지 않는 것, 이런 정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또 이사야서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뭐와 관계되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또 거룩하게 하나님 찾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집회하고 월삭기도라고 해서 매월 첫날에 새벽기도로 모여가지고 또 집회하고 그래놓고 나가서 피를 흘리면 뭐 하냐고요. 그러면 그것은 성전 뜰만 받고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그 땅에 정의가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뭐 다 그렇게 해도 나가서 역시 폭력적이고 피를 흘리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러나 성전 되지 못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성전은 누가 짓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손에 폭력이라고 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언제 짓습니까? 이건 아마 우리 몸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지을 때, 건축할 때 좀 대입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제가 아마 한국 교회에서는 5손가락 안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교회 건축 담당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었죠. 그런데 교회 건축 담당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교회 건축을 언제 하냐면 미래를 보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만큼 교회가 커질 거야 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건물을 져요. 그래서 제가 담당했던 건축은 3,300명 들어가는 건물이었습니다. 대지만 11,000평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대학만 한 작은 신학교만 한 그런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로 2개나 지었고요. 뭐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담당으로서 했는데 다들 미래를 보고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목사님에게 계속된 부담은 이 건물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교인이 다 한 부만 드려도 충분한데 그것을 어떻게 다 채울까 매번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스트레스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은 뭡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었기 때문에 빚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 건축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다들 미래를 바라보고 이것이 비전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뭐가 되느냐? 더 이상 성도들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목회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지갑이 돼요. 그리고 또 이것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말 말씀으로 목회를 하고 좀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마케팅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그리고 각종 이벤트로 교회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는 굉장히 화려한데 사람들이 공허한 이벤트가 계속 있으니까 매주마다 무슨 이벤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놀거리 볼거리는 많지만 사람들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그 빚, 이자 이런 것에 스트레스 받느라고 목회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지을 만한 거의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물론 그 건축 자재는 그 목재는 지금 두로왕 후람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것으로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것은 다 이미 다윗이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성전 건축 단독 건물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다들 우리들이 우리 정관에는 200명 이상의 재산을 갖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만 사람들이 다닐 때마다 좋은 땅 보면 여기 교회,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건물 보면 저거 리모델링해서 우리 교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런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목회가 왜곡돼요. 성도 중심, 정말 말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어떻게 이 빚을 감당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우리는 건물이 중요하잖아요.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왜 있는 것입니까? 여기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도움을 위한 공간이지, 진짜 교회는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목장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그 교제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는 그 작은 교회를 지금 꽤 오랫동안 쉬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내년에는 다시 한번 이 작은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려고 하는, 가정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가 교회가 되면 각 가정마다 모이면 돼요. 초대교회도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모이면서 그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넓고 크고 좋은 교회를 한 50개 이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춘천에. 그리고 그렇게 거기에서 교회를 하고 우리는 여기서 더 많이 다른 필요들을 위해서, 교육과 여러 가지 기도와 이런 필요들을 위해서 이곳에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짓느라고 목회가 왜곡되지 않도록, 사역이 왜곡되지 않도록, 교회가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면서 잘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 성전은 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신학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 6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어떤 우주의 크기로 보면 이사야의 그런 표현이 있죠. 양동이에 물 한 방울만도 못한 것이 지구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그 지구 중에서 그 물방울보다도 더 작은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안에만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는 곳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 안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런 모이는 곳이다 라고 하는 성전 신학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또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마련한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기도하러 많이 모이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교회 문은 비밀번호 다 아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곳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또 우리 이 건물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그렇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신학이 드러나게 되는데, 성전 신학의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담아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이에요. 온 세상이 다 어두워져 있는데, 그 악한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 성전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렇게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혹은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하는데, 또 우리 이 예배당이, 우리 예수품한 교회 이 예배당이 상가 건물에 있고 뭐 환경이 어쩌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곳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확보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우리도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곳을 기도하는 처소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기도하는 성소로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의 준비된 모습과 또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될지를 생각한 그의 마음, 그의 총명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거룩함을 갖게 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정의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잘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겉에 보이는 화려함으로 우리를 자랑하다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생명과 정의와 여러 가지 일들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중심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을 다 담아낼 수는 없으나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목하시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예수품한 교회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바라보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로 온전한 주의 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품한 교회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짓듯이 잘 조직되고 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운영위원회 2기 운영위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교육부 점점 더 세워가야 될 텐데 우리 가들리 플레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부도 교육전도사 이제 뽑았는데 그 교육전도사를 중심으로 또 교회 조직이, 청소년부 조직이 잘 세워지고 또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여러 필요한 것 조직들이 계속 있습니다. 청년부도 그렇고 여러분 다 잘 준비되고 우리가 작은 교회들 잘 이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